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2025년 새해 신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서 꼭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손도 좀 잡고요. 자, 올해 새해에는 기도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우리가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인생을 살면서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만날 때마다 좋은 말 해도 모자랄 시간에 어떤 말을 해요?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나쁜 말하고 힘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아세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 무엇인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정말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 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 낯설지만요 1년쯤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어요. 막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결혼 생활은 신혼이 얼마예요? 허니문. 다리 차고 기우는 게 얼마 걸려요? 3개월도 안 걸려요. 지금 한 달밖에 안 간대잖아요. 예.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익숙해지지 않나요? 신앙생활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가슴이 뛴다거나 정말 긴장감이 생긴다거나 또 기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과학자들이 하는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 뭐냐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딱 집어넣으면 뜨거워하고 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놈의 개구리를 잡아서 미지근한 물에 딱 집어넣으면요 얘네들이 너무 좋아서요 딱 네 다리를 쫙 뻗고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아시죠? 그 밑에 불을 떼기 시작하면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그 개구리가 삶아서 죽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뭐든지 익숙해지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익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익숙해지게 하는데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된 변화가 내게 온다고 하면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정반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마귀가 우리에게 줄 것이 무엇이에요? 야, 너 잘한다.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마귀는 안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새해부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더 어려워 올해는. 너 더 힘들 거야. 너 안 될 거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넌 끝났어. 너희 자녀도 끝났고 네 회사도 끝났고 너의 삶도 끝났어. 심지어 모두 끝났다고 얘기해요? 너희 교회도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그 좌절과 절망과 불안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오늘 설교 주제는 블레셋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대군을 이끌고 딱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양 진영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은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근데 블레셋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아서 왔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군대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건 사울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에서는 어떤 사람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대군의 그 골리앗은 나와서 매일같이 뭐라고 떠들어요? 너희 끝났어. 이건 해보지도 않아도 너희는 이미 패했어. 항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해요? 40일. 이 40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광야의 40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을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셨어요? 40일. 왜 40일일까요? 성경이? 이유는 간단하죠. 40일 동안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요,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40일 동안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계속 욕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직분자예요? No. 대적자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에 대한 욕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도자가 됩니다. 인간을 세뇌시키는데 며칠이 필요해요? 40일이 필요합니다. 다단계 아직도 말썽이죠.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들이 사람들에게 숙식을 시키고 세뇌시키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그게 40일입니다. 저희 세대 때 대학교 때 의식화 작업하는 거 40일 동안 하면 다 넘어갑니다. 네. 이단들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뽑아다가 불러 모아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성경 공부합니다. 왜? 세뇌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40일이면 끝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항전직 중에 최고의 항전직, 차세대 그 부족들을 이끌 사람들 12명을 뽑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냅니다. 며칠? 40일. 근데 40일을 갔다 왔어요. 몇 명이 헷가닥해요? 10명이. 딱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갔다 왔더니 믿음 다 팔아먹고 변절자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섭니다. 그래서 아시죠? 그들이 거역한 하루가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1년을 만들었습니다. 40일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이스라엘 백성. 헤맬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땅에 못 들어가. 거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전쟁하면 돼? 안 돼. 골리앗이 나 떠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메뚜기 아시죠? 사람이 밟으면 밟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중에 몇 명이 다 그걸로 동조했어요? 60만 명 중에 몇 명이 동조했어요? 2명 뺀 59만 9,998명이 동조했습니다. 동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땅에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안 가본 백성들은요, 누구 말을 들어요? 12명의 말을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백성 중에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들은 다 뼈를 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길 잃은 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양은요, 양떼와 같이 있어야 되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양떼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길 잃은 양이 되면 누구의 표적이 돼요? 늑대나 짐승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옵니다. 왜? 목자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새해가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과 거짓말하는 자들 함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골리앗이 아침 저녁 나와서 야 하나님 없어? 야 무슨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우리하고 대적하고 있는 너희들 이 전쟁 하기도 전에 이겨야지. 근데 지금 오금을 저리고 있거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대적들이 나와서 뭐 좌절과 절망을 주고 온갖 패배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어. 교회 시대는 저물었어. 천국은 거짓말이야. 죽음은 끝이야. 이 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세뇌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셔요? 사울이나 뭐 군대 장군들이나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 대군이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누구를 보내요? 장성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애라는 거예요. 애. 성인이 아니니까 애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게 뭐예요? 본문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5절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ත්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멘.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면요 누굴 보내요? 다윗. 애를 보냈다는 겁니다. 애. 오늘 얘기하면 이 다윗은 몇 살이에요? 학생부 정도 나이 된 거예요. 성인 18세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형 셋이 지금 나갔고 그 밑에가 8째 막내라고요. 근데 이 막내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참 불행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내 뜻에 따라서 안 움직여도 자식은 어떻게 여겨야 돼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네. 공부 못해도, 네, 좀 못생겨도 능력이 없어도 말 정말 더럽게 안 들어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자랑스럽게 여기셔요. 자랑스럽게. 네. 내 배우자,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회사 어떻게 여겨야 돼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자랑스럽게. 그냥 위축되고 초라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전쟁은요, 자기 먹을 걸 자기가 챙겨가면서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세 형한테 먹을 거 주라고
다윗 신부름 보냈어요. 근데 다윗이 딱 가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 그냥 40일 동안 나와 떠드는데 뭐라 그래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박을 해야 돼요. 반박만 해요? 다윗이 왜 다윗인지 아세요? 골리앗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다윗이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욕이 뭐냐면 이 할례받지 못한 놈아. 이게 최고욕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놈. 우리나라 최고욕은 뭐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최고욕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공격하고 막말할 때 때로는 뭐 해야 돼요? 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참고만. 어디 욕을 해버려야 돼. 욕을. 예? 아멘 안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예. 자꾸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 그거 단절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했어요? 어린 다윗 했어요. 애가 했다고. 애가. 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왜 위축되고, 왜 기가 죽고, 왜 패배주의, 전쟁도 안 해봤는데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벌벌 떨어 아무도 못 나가요. 예. 우리가 축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나케 식분자들은 사실 힘이 들어요.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상급으로 쌓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약한 교회들, 무너지는 교회들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나보면 교인들을 만나봐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장로님을 만나도 목사님 이 교회는 끝났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어떤 쪽에 뭐 저한테 와서 장로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7명한테 지는 거야. 결국 알아봤더니 재직회 7명이 난리를 치니까 7명한테 지는 거예요. 끝났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는 죄송한데 이미 끝났어. 그거는. 예. 제가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 안 들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그 이제 새로 생겨났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밥 사고 제가 커피 사요. 너무 잘 있다고. 예. 이런 패배주의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속으로 욕해야지. 네. 골리앗이 그렇게 막 떠들어요. 가만 놔둬요? 가만 안 놔둔다고요. 어린 다윗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으니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세 형이나 사울이나 참 깝깝한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좀 외쳐볼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아멘. 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시작.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아멘. 아니 왜 치욕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 있냐고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인데요, 저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거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크리스천이 아니지. 예?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힘주고 용기 주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네? 우리의 믿음을 멀어지게 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어때요? 골리앗은 어디 있었어요?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걸 들을 만한 거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 귀에 들릴 만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왜 40일 동안 골리앗이 떠들도록 하나님이 놔뒀을까요? 그냥 첫날 났을 때 하나님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불을 내려서
죽이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40일 동안 그거를 놔두셨단 말이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유는 뭐예요? 이게 무서운 건데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진짜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공격당할 때 어떤 사람이 공격당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공격당해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공격당해요?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 공격당해요? 열심 없는 사람이 공격당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공격해서 포섭하고, 그 다음에 누구 공격해? 그 다음에 뭐 리더자 공격하는 거지. 교회까지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예수님까지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만날 때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있고, 죄송하지만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변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 변하잖아요. 누구 함께에 따라서 내 인생도 변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이거죠. 1월 2일 새해 첫날 저희가 출근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이 참 어려워요. 항상 우리.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최고로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오연리 두부집입니다. 최애집. 근데 우리 예천 전사는 정말 싫어합니다. 예, 젊은 애들은 안 먹지. 네. 근데 처음이니까 그냥 거기로 갔어요. 신년 첫날이니까 뭐 시무식도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시무식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품 9,000원밖에 안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두부 한번 먹자. 두부찜 9,000원이에요. 제가 9,000원짜리 추가시켜서 두부찜을 시켰더니 예천 전사가 비싸니까 다음엔 오지 말자는 거예요. 단품만 먹으러. 예. 왜? 비싸서 먹지 말자는 의도도 있지만 자기가 싫어하거든. 예. 그래서 야, 9,000원짜리를 못 먹겠니? 해서 이렇게 시켜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거기 두부집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거의 가득 찼어요. 깜짝 놀랐어. 네. 그런데 이제 두부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제가 그렇게 오래 다녀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 누가 인사하냐? 최은수 집사님. 예. 그때 이제 회사에서 대먹는 식당이 1월 1일 안 해가지고 친구가 왔는데 밥 먹으러, 안 매운 거 먹으러 오니까 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났어. 모르고 슬쩍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만나서 아는 척하고 나갔어요. 뭐도 했을까요? 계산도 했지. 당연히 계산도. 예. 다른 교인 같으면 계산 안 하려고 슬쩍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제가 거기서 최은수 집사님 만날 줄 꿈에도 몰랐지. 최은수 집사님도 저희를 만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예. 누구는 내고 누구는 얻어먹었어. 예. 근데 둘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예. 인생은요,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한 대로 했으면 이미 헌당했고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모습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4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스트는 아무나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직분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 왜 골리앗을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아시죠?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물론 그 폐역한 두 아들 때문에 문제긴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모든 나라는 보이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도대체 왕이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왕 노릇할 거야? 싫다는 거야 하나님. 보이는 왕조 계속.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욕하게 만들고 너희 세금 가져가고 너희 정말 핍박할 거야.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백성들 괜찮아. 우리 아들 딸 다 데려가도 괜찮아. 우리 세금 매겨도 괜찮아. 보이는 왕조 해가지고 누가 했어요?
사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뽑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어깨이만큼 더 컸다. 고대 사회도요, 키 크고 잘생긴 게 중요했던 것 같아. 네. 성품도 좋아서 겸손했다고 얘기해요. 왕이 되자마자 자잘한 싸움들 많았는데 사울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잘한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잘한 싸움 당기니까 아이 그래 하나님 필요 없고 사람 왕이 더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사울보다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골리앗을 보내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요, 외적인 것에 기준을 삼고 거기에 중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뭐예요? 기준이 바뀌고 중심이 옮긴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쁘세요. 그런데 더 예쁜 사람 많아요. 더 멋져요? 더 멋진 사람 많아. 키가 커요? 더 키 큰 사람 많아. 돈이 많아요? 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권력 있어요? 더 권력 있는 사람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더 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2026년 새로운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2026년 여전히 힘들고요, 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늘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죽을 것 같았어. 정말 다 끝난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이 말은 뭐예요? 거지 같은 소리 하면 듣지 마세요. 골리앗이 막 다윗이 떠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신복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을 뭐라고 해요? 사울의 신복 아니야. 이렇게 폄훼한다는 것입니다. 그 폄훼를 들었을 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 같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돈과 너의 성공과 너의 학벌과 너의 세상의 기준인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어린애의 고백이에요. 어린애. 장성하지 않은 어린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승리하잖아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에게 악한 소리를 전달하는, 거짓말하는 소리를 전달하는 패배주의와 그리고 온갖 어려운 것들을 전달하는 소리를 우리가 배격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송구영 예배 때 얘기했지만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 40일을 기다리다가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우리의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을 보내실 줄 알아요? 올 한 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터전들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인데, 우리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